죽은 자를 지키던 자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자, 그죠? 그들이 죽은 자처럼 되었다. 참 묘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여자들이 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자들의 증언 속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천사가 이제 한 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5절 보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을 말하는 거죠. 죽으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하면서 천사가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여기에 장사되었었는데, 그죠? 여기에 장사돼서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장사됨을 지금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늘 총 얘기하면, 요나의 표적까지 얘기하면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한 것은 한 5번 정도 됩니다. 죽음과 삶을 동시에 얘기한 건 3번, 그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변화산의 사건, 그리고 그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바로 죽음과 삶을 동시에 얘기하셨고, 따로따로 얘기하시죠. 또 한 번은 죽음을 먼저 얘기하시고 나중에 이제 내가 살아날 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하시고, 그리고 요나의 표적까지 이렇게 하면 죽음과 삶, 다시 부활하실 것을 한 총 5번은 최소한도 얘기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죠?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어떻게요?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누우셨던 곳을 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여기 계셨는데 지금 안 계셔. 그거는 다시 말하면 빈 무덤을 말하는 거죠. 빈 무덤을 말하는 건데, 이 빈 무덤은 뭐예요? 주님이 살아났다라는, 부활하셨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야라고 하면서 천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러면서 여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제 이렇게 살아나셨으니까 빨리 가서 누구한테 이르라요? 제자들에게 이르. 빨리 가서 니들이 증인이 되어 증언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증언해. 사실은 이 천사가 말한 이 말씀 안에 사실은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다 이렇게 짧게 함축해서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한번 좀 더 깊이 살펴볼 것은, 천사가 한 말 중에 6절을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뭐 하셨대요?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또 7절 마지막,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요? 살아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여러분, 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살아났다는 말은 에게이로라고 하는데요, 일으켜 세우셨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셨다, 깨어나셨다, 이런 얘기들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나셨다라는 얘기가 우리는 부활로 알고 있죠? 그렇죠. 부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부활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 부활에 관한 개념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죠? 나사로가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부활을 예표하고는 있으나, 그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는 하고 있죠, 그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살아난 게. 그런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건 진정한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럼 뭐예요? 그거는 다시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는 그냥 소생이라고 해요. 소생. 근데 주님이 살아나신 거는 우리 그 나사로의 그 살아난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것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데, 소생과 부활은 다른 거예요. 소생은 살아났다가도 다시 죽어요, 그죠? 근데 부활은 뭐예요? 살아나시고 나서 영원히 사시는 거죠. 이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부활은 주님이 스스로 부활하셨을까요? 아니면 누가 살려주셨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오늘 지금 성경을 보면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뭐 했다고요?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스스로 살아나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영어 성경 NIV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He's not here. 그가 여기에 없어. He has risen. 그가 살아났어.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그가 스스로 살아난 것처럼 능동태로 쓰고 있어요. 그죠? 능동태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능동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영어 성경 NIV에는 그냥 능동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표현이에요. 그것도 수동태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났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누군가에 의하여 살아났다. 그 누군가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게 뭐 능동태인가 그런데 사실은 누군가에 의하여 살아나신 거기 때문에 수동태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누군가가 표시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무슨 수동태라고 하냐면요,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 아버지에 의하여 살아나셨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has risen이 아니라 was raised라고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주님이 스스로 살아나셨다라는 의미를 이제 NIV 성경은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능동태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맞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부활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2장 31절 31절 보시면 30절부터 볼게요. 그는 선지자라.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면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시면,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왕위에 앉게, 그죠?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다윗이 미리 봤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은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어떻게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이 주님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이죠, 그죠? 예, 이더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요? 누가 살렸대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얘기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어떻게요? 높이심에, 이게 바로 에게이로라는 단어. 높이셨다, 들어올리셨다.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아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이거 높이셨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승천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긴 한데, 보세요. 가장 비하된 상태, 다시 말하면 죽으시고 장사된 상태에서 주님을 일으켜 세우시고 들어올리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에는 우리가 아까 NIV 성경처럼 능동태로 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누가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아까 그 표현에 보니까 그럼 예수님이 뭘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그 영적으로 부활하신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단입니다. 그 영주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육체를 마치 이 물질을 더러운 걸로 취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를 가질 수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이 전의 육체와는 좀 다르죠. 그런 거 우리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도마한테는 가서 어떻게 해요?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육체의 부활을 그대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주님이 문이 다 잠겼는데 어떻게 해요? 문이 다 잠겼는데 주님이 쑥 들어오셨죠. 제자들 가운데. 그러면서 들어오셔서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본래의 육체와 동일한 육체라면 어떻게 문이 다 잠겼는데 들어오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부활하신 건 분명히 맞는데 주님이 십자가 전에 갖고 계셨던 그 육체와는 뭔가 다른 육체, 그죠? 다른 육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측면에서 본래의 그 주님과 연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뭔가 신령한 몸으로, 그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종전에 갖고 있었던 육체와는 좀 다른 불연속성, 그죠? 달라요. 같으면서 뭐예요? 같으나 달라요. 이게 참 신비한 거죠. 같은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달라요. 우리 신자들도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신자들의 부활을 그 안에 품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신자들의 부활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가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15장 20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주님의 부활은 몇 번째 열매라고요? 첫 번째 열매다. 그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가 그 구약의 초실절에 보면 초실절에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요. 그러면 그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는 나중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큰 추수가 있다라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를 갖다 드리는 것은 앞으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한 추수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것은 그 주님의 부활 안에 수많은 사람들, 많은 신자들의 그 부활이 그 안에 내포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와 달라붙어 있는, 다시 말하면 연합해 있는 모든 신자들은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그죠? 근데 신자들은 또 어떻게 부활하나요? 신자들도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부활하나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그 영적으로 부활한 중생했다고 그러죠. 사실 그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죠. 이 부활은 진짜 부활을 말하는 건데 영적인 어떤 중생의 상태, 그런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육체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육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러니까 뭘로 부활할까요? 육체로 부활할까요? 근데 아까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지만 뭔가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죠. 같지만 다른 몸, 똑같아요. 신자도 같은데 달라요. 그래서 15장 지금 고린도서 15장 펴 있죠? 15장 펴 있으니까 15장 44절 가서 보세요. 42절부터 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어떻게요? 심고 뭘로 살아나요? 신령한 몸으로. 몸은 몸이에요. 우리 육체의 부활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체와는 다르죠. 근데 그걸 뭐라고 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근데 우리는 누가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45절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면서 여기 자세히 보니까 우리 신자들도 마치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지만 달랐던 것처럼 우리들도 육체로 부활하지만 정말 신령한 몸으로 그죠? 변화돼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변화된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52절에 가서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어떻게요? 변화되리라, 그죠? 변화된 몸.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는 혈과 육으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혈과 이 지금 현재의 혈과 육 몸 이것으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된 육체 그죠?로 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생과 부활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우리가 지금 시간 속에 살다 보면 우리 어때요?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어때요? 안 아프고 싶은데 그죠? 점점 몸은 아파가고 연약해져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사실은 고통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죽음이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은 그 아프고 죽으니까 마음속에 절망 가운데 죽음에 사로잡혀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나 괴로운 인생으로만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시는 우리가 아프지 않고 다시는 늙지 않고 다시는 병들지 않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다시 어떻게요?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잠깐 우리가 그런 몸으로 변화되기 전에 지금 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는 거. 그러니까 아프면 참 고통스럽고 힘든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아프면 아플수록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안 아프시길 먼저 바라긴 하지만 안 아프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시면 참 좋겠죠. 그런데 혹 아프시더라도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믿음을 지켜내며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부활은 그러면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아까 보니까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나오죠, 그죠? 여기 보면 15장, 지금 15장 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넘어갈게요. 15장 보니까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거 무슨 얘기예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거는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우리 그러니까 변화된 육체긴 육체로 부활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 변화된 육체는 썩는 게 아니라는 거죠. 썩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도 않고 이런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51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에요. 공개된 비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어떻게요?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부활하는 건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마지막 날이겠죠. 마지막 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우리가 분명하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래서 그때 순식간에 다 변화될 것을 알고 죽은 자도 다 일어나요. 이 마지막 날에는요. 신자들만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똑같이 다 부활해요. 그런데 부활에 차이가 있죠. 거기도.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가서 보시면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59절에 보면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이 있죠. 영생의 부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하는 거고요. 영벌의 부활은 누가 하는 겁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거죠. 영벌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영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자들이 됨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시간상으로는 그러니까 언제 일어나요? 부활은 마지막 그날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가서 한번 아까 그 말씀 확인하면서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세요. 아까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말이 이제 그 말이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이고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죠.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생명을 얻은 자, 새로운 피조물 된 자, 거듭난 자라고 얘기하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대요?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의미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대요? 생명으로 옮겼다. 이 얘기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항만 얘기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이미 우리가 우리의 부활까지도 내포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가서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장 5,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요? 살리셨고 할 때 함께 살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주님이 언제 사셨어요? 부활하실 때, 그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상으로 우리의 육체가 진짜 부활하는 것은 그 마지막 때에 부활할 거지만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이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져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의미상이라는 말도 좀 약간 의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 안에서 이미 그 뭐죠? 그 묵시 속에서 영원 안에서 이미 전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6절을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게 뭐예요? 부활시키사 이런 뜻이잖아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있어요?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세수망교회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 하늘에 앉혔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지금? 여기 우리 세수망교회 우리 시간 속에서는 지금 여기 있죠. 그런데 그 영혼 속에서는 지금 이미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기는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영원 속에서 이미 산 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죽은 자 아니라고요. 우리 산 자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세수방교회 온 거는 죽은 자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안에서 그죠? 산 자로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지만 이미 산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 가서 보면 너희들은 산자로 여기면서 살아야 돼. 계속 얘기하죠. 계속 너희들은 산자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돼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잠깐 가서 볼게요. 로마서 6장 6장 8절을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요. 그런데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살 줄을 믿노니 그런 것은 시간의 마지막 때겠죠, 그죠? 시간상으로.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요? 살아계심이. 우리가 죽은 것도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죽은 거고요. 또 주님이 살아날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단번에 살아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살아있는 자로 삶을 살아가야 돼. 이제 너희는 죽음과는 상관없어. 죄와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부활할 거지만 이미 산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죠.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럼 살아있는 자로 산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누구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 산자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 삶이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미 사신 자고요. 마지막 그때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신 자로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산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도 가서 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아까 이게 신적 수동태를 설명할 때 제가 했던 그 말과 똑같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아버지 하나님이 근데 그 영이 그 살리신 이의 영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부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셨죠. 그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아버지 하나님이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때문에 그죠? 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 그죠? 그런데 12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활할 거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리라.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부활 소망을 가진 산자의 삶이에요. 아까 의의 무기로 드린다는 얘기가 바로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뭐예요?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영.
그 성령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우리가 어디 가운데 거하게 됩니까?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어디에 거하게 됩니까?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요. 그 말씀에 통치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씀이 곧 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 알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자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부활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간략한 이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제가 부활에 대해 이렇게 쭉 정리하다가 마음속에 이거는 꼭 알아야지 우리 신자들이, 그래서 그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다른 것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정말 부활에 대해서 정말 이상한 사람 생각들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정말 뭐라고 할까요?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서 부활을 사시는, 그리고 산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그래서 의의 무기로 드려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온전하게 이 시간 속에서도 그죠?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